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합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벨릭스 총독이 2년 가까이를 바울을 구류하고 묶어두었죠. 그리고 2년 동안 말씀을 들었어도 자주 불렀다고 했는데 바울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받지 못합니다. 누가 전하느냐도 뭐 중요한 문제지만 어떻게 듣느냐가 또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벨릭스는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자였고 불의가 가득한 자였고 이루고자 하고 가지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자였죠. 욕심이 많은 자였죠.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도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의 길에 오르지 못했던 것처럼 벨릭스도 여전히 마찬가지 그 바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못 전하는 걸 변명하고 싶은 건 아니고 누가 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모든 걸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고 해도 듣는 심령의 마음 중심에 이 세상의 욕심에 이 세상 재리와 염려에 근심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고 오죽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라도 내려놓게 하시는데 차라리 그렇게라도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별 문제 없이 그냥 가정에도 삶에도 직장에도 돈벌이에도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되려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를 쳐서라도 말씀이 들려지게 해서 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 가져봐야 얼마나 가질 것이고 누려봐야 또 뭐 얼마나 누리겠다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빼앗기는 자도 되지 말고 바로 앞에 두고도 갖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은혜 베푸셔서 주의 전에 들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심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상태를 늘 유지하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벨릭스는 결국 2년 뒤에 이제 워낙 그가 했던 정치가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왕에게도 총애를 얻지 못하고 그가 다스리던 유대 민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8년인가 6년 만에 떠나게 되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다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도 뭐 그 당시에 정통 로마인이 아니고서 로마인이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돈 없이 백 없이 어떤 한 자리를 한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늘
아주 큰 공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벨릭스보다는 조금 더 유한 정치를 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부임하자마자 가이사라 지역에 거하게 되고 지방 정부의 본부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스도가 벨릭스가 다스렸던 그 지역의 이제 중심부가 되는 곳이었죠. 그리고 3일 좀 며칠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은 또 그들이 다스리는 유대 민족들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꼭 가 보아야 하는 곳이었고, 또 바울의 문제 때문에라도 또 가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만났다 이랬는데,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원래는 가이사랴 지역에 왔죠. 대제사장과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감옥에 바울은 갇혀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다시 그들이 모여서 2년이 지났는데도 그거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니 포기할 만도 한데, 인간은 참 그래요.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율법적으로는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세웠고, 아나니아는 헤롯 안티파스 2세가 세웠어요.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 대제사장을 두 명이나 세웠고, 원래는 그들 안에서 이제 레위 족속 중에 또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냥 권력에, 세상의 왕에게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유대교라는 자체가 그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분명히 볼 수 있는 상황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타락한 정도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뭐 교회도 비슷하죠. 제사장은 사명의 자리인데 그것을 권력의 자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그 세상 왕에게 잘 보여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여기 높은 사람들은 장로들을 이야기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지금의 교회와 별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진 교회들도 있죠. 우리가 이 목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은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스리라고 보낸 게 아니고 그냥 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더 제일 많이 죽으라고 장로 세워놓은 거고, 이 교회 안에서 제일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어느새 그것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교회는 목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돼도 안 되고 장로님들에 의해서도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 모든 걸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직분을 감당하면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직분을 감당하면 되고, 교회는 온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게 사실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겠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목사님 계시니까, 장로님 계시니까 하고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장로님하고 목사는 또 맡은 직분이니까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또 선을 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원래는 모두가 하나 돼서 공동체가 돼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관심을 안 갖는 것도 죄고, 너무 또 오버하는 것도 죄고, 적절히 잘 유지하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직분을 가졌으면 더 기도해야 되고요. 직분을 가졌으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직분이 높아지면 높은다는 말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눈으로 높아진다고 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해야 되는 게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 어쨌든 그 대제사장들이 그 장로들이 이제 베스도에게 또 그 정도 지났으면 잊어버릴 만도 한데 2년이 지났어도 계속해서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고 이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바울을 이쪽으로 불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심판하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매복했다 죽이려고 했다. 이 대제사장은 둘 다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옥과 천국과 뭐 영, 천사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으니 뭐 보나마나죠. 그런 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뭐 제사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베스도에게 그런 요구를 하게 되고, 근데 베스도가 이제 여기에 나는 더 있을 이유가 없다. 며칠 있으면 난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그쪽으로 와서 판결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벌써 이미 모든 뜻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려고 모든 걸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도 아니죠.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넌 이제 걸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흘러갔어요. 감옥 안에서. 여러분 같으면 속이 터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2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저도 그렇고 아주 길어. 2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긴 시간 같은 거죠.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뜻을 신뢰하고 거기서도 인내하고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했을까요? 제가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거기서도 무언가를 했을 거예요. 뭘 썼든지. 뭐 감옥에 있으면 늘 바울은 편지를 썼죠.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뭐 기다린다고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이 육신은 너무 빠른 걸 좋아하죠. 뭐 며칠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일주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그러고, 한 달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을 것 같으면 예수 믿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막 바로바로 5G처럼 그냥 바로바로 그냥 응답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 늘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잘 응답이 안 돼요. 언제 응답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지.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계속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모르시지 않습니다. 내가 입술로 구하지 않아도, 내가 소리내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마음 다 알아요. 내 중심을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내 필요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나는 이게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 내게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내 욕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땐 이게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이걸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걸 주장하고 이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죠. 그 때로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되냐? 잘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인데, 뭐 천년이라고 그러기 좀 그런 만년이 됐든 하여튼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신 분인데, 우린 자꾸 우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왜 빨리 안 해주냐고 왜 독촉을 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말씀 안에 중심 안에 서서 바르게 가는 것, 신앙으로 가는 것,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근데 우린 자꾸 필요를 먼저 구하거든요. 필요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다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그걸 늘 점검하고 내 믿음이 지금 바로 서 있느냐, 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이거 점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일도 하고 그런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하나님만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을 살지만 그 안에서도 내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감옥에 있는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늘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늘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세상에게 이기지 말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사람에게 싸워 이기지 말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